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를 함께 나눕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기록해준 이 성경이 고스란히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셨던 기능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보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그리고 한번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되돌리신다. 그래서 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능 가운데 있죠, 이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어떤 정확한 틀이나 정확한 약속된 그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그 시간을 더 기다려주고 또 어떤 준비를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은 하나님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기다리심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속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리심이 성경에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능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먼저 이 하나님의 이 기능,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기다릴 수 있는 것, 참으실 수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구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분명히 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가 조금 약해서, 혹은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해결해 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 속성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법대로 했다면 아마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 우리의 응답 때문에, 인간의 모습 때문에, 자세 때문에 길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참으시는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도 어떻게 이야기했나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도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도, 이 약속도 사실은 베드로도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참으시는 시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베드로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참으심에서 왔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것이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좀 더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베드로 전서 3장 20절로 다시 올라가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베드로는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여러분 몇 년으로 알고 계시죠? 120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20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때 노아가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삼형제를 500살에 낳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몇 년도에 일어납니까? 600살 되는 때 일어납니다. 그럼 이 100년 기간 있죠. 그런데 방주에는 노아의 아들만 들어간 게 아니죠. 누가 들어갑니까? 자부,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생리적으로 어떤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20살이라고 쳤을 때 자녀들이 그럼 몇 년입니까? 80년이잖아요. 혹은 30에 결혼했다 그러면 70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만들었던 기간이 80년 혹은 70년 정도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120년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의 수명을 120대로 줄여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약 제가 봤을 때는 70년에서 80년이 걸려요. 그런데 방주의 크기 아시죠? 길이가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커요. 130m쯤 돼요. 그리고 폭은 작았어요. 폭은 2m, 3m쯤 돼요. 그럼 축구장 절반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3m 정도 되거든요. 13m. 그럼 이 규격이 나오죠? 그렇다면 뭐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축구장 절반쯤 되는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그 당시 공법이나 또 동원되었던 자기 식구가 8명이었을 때 이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뭐 이런 쪽에 경험이 없고 뭐 건축가가 아닌데, 글쎄요, 뭐 아무리 그래도 조금 뭐 알바생이라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방주 건설에 많이 잡아도 20년 걸렸을까요? 저는 뭐 한 10년, 15년 정도 봐요. 그래서 뭐 아니면 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잡아도 20년. 그러면 방주가 만들어지고 홍수가 나기까지 약 한 80년이 걸렸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제 생각에 한 50년 이상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고 방주를 보여준 기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이 방주 얘기를 들었겠죠. 창세기를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방주를 준비할 기간 동안은 베드로는 무슨 기간으로 봤냐 하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하고 매칭을 해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방주야 빨리 만들어져라, 노아의 식구들에게 빨리 공기를 맞춰내, 빨리 하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를 완공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주라는 그 개념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약 80년 정도로 본다는 거죠. 한 물체를, 한 건물을 70년 혹은 80년 봤다면은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방주를 파악하고 그 방주를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이 겨우 8명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구원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주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기간은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아니고 방주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물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걸 베드로 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죠. 방주만 만들어서 멸망받았다면 20년에 끝났을 거예요. 그 긴 기간은 하나님이 방주를 전시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다리심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 것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가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서, 여러분 아시죠? 선지서, 예를 들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있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요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선지서예요. 근데 이 선지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인내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다리심의 마음이 잘 기록된 성경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있는 이 스바냐서가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구조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서가 너무 잘 정리해 주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한 주 동안 스바냐서를 매일 좀 묵상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스바냐서를 여시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스바냐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바냐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이 스바냐는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대 왕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개혁이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개혁이 요시야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어질 때 바로 이 요시야 개혁 직전이었습니다. 즉 스바냐가 활동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 사건이 일어나요. 그만큼 스바냐서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1, 2,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전반 이 1장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분노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왜요? 죄악이 관영하니까요. 3절. 이 요시야 때 이야기인데요. 스바냐 1장 2절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은 이 스바냐서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속성을 무슨 속성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성 그럽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 즉 더러운 것,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먼저 이 스바냐 1장에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 볼까요? 비슷한 게 여기 있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가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실제로 실현되었죠.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또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2단 가운데 요한계시록 하나 읽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 하늘에 올라가서 설명드렸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 하나를 가지고요 수많은 수십만 명을 지금 끌어모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하나 통달했다고, 자기 직접 들었다고,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너무 무지하던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 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기다리심이 함께 선포되는 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 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시간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계시록까지예요. 이 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멸절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 공의성이죠. 6절 볼까요? 이 공의성은 이렇게 작용돼야 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스바냐 2장에 가시면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변국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지금의 시리아 쪽요, 이집트나
그리고 이쪽 이라크, 이란 쪽 전체를 아우르는, 아라비아 반도를 전체 아우르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은 내가 멸절시키겠다. 왜?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해와 달을 우상으로 삼아서 절하고 바알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 그러고 해와 달을 보고 재산을 충족해 나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절시키겠다가 스바냐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1, 2장은 하나님의 공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모든 선지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 때는요 되게 무서워요. 가만두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볼까요? 스바냐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철저하시고 완전하시고 굉장히 무서우세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셨잖아요. 땅에 지어진 것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기록하고 있죠. 18절도 볼까요? 또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작용되어지고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앞에는 거룩하심 앞에는요 이걸 감당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당시 은과 금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나의 공의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의 모든 거민 주민을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예, 그 선지서는 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예. 모든 선지서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선포. 즉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 하면요, 이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작용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지서가 쓰여진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을 아셔야지 구약의 선지서가요 다 읽혀져요. 그리고 선지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가 이 세 구절을 반드시 아셔야지 풀어져요. 자, 그러면 스바냐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자기의 공의를 막 선포하고 계신데 스바냐를 불러서 스바냐야 내가 하는 말 적어 선포해,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안 둬. 너희들 전부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했지? 바알신을 섬겼지? 해와 달을 보고 너희들의 행복을 기원했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너희들 다 죽었어. 기록해.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스바냐를 불러서 이 무서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2장 1절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경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급하고 진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스바냐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모이자, 요 앞에 모이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아, 죄지은 자들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쩔 수 없이 멸절돼야 되는 사람들아, 빨리 모여보자, 이거예요. 2절 너무 좋죠? 읽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언제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공의가,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인류에게 임하기 전, 고통과 아픔의 징계의 날이 이르기 전,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때 모이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너무 무섭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어떤 기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까? 이 심판이, 이 공의가 시행되기 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걸 스바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서운데 이 공의가 인간에게 임하면 우리는 흑암과 깜깜함과 멸망과 패망과 멸절과 황폐와 배망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시간이 있다. 와, 이 시간을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이 공간을 내가 이야기할게. 이게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에게 작용되기 전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스바냐를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에스겔을 불러서 세상이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을 알아라, 회개하라, 그 시간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정확하게 스바냐 2장 1, 2, 3절이 전체 선지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보십시오. 그 분노의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심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구해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공의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은 그 날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우리 모여서 다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 목적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전부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또 뭘 함께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 전에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되, 우리가 맞아도, 우리가 아파도 다시 돌아가자. 우리 상처가 났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우리 눈물 닦아 주실 것 같아. 우리 상처 싸매 주시고 아팠지, 고생했지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계시록도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고생했다,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 싸매주시고 안아주신다. 이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즉 뭐죠? 계시록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선포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전이라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심판이 이르기 전 그 방주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8식구가 살았잖아요. 온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기 전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아니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다 죽어요. 스바냐 3장 7절, 이 구절도 너무 귀해요. 예수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기로 하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작정했지만 그 시간 적용하지 않아 줄게.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고, 누군가는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가 나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결국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뜻을 되돌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지서 기록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속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직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1장과 2장이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꼭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스바냐 3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양새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 보신다 했잖아요. 보시기에 창조 세계가 너무 심히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인간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오늘 본문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본문 시작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스바냐 오늘 본문 갑니다. 3장 14절. 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멸절되고요, 패망하고요, 완전히 전멸되는 인간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의 공의가 있지만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는 것을 스바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15절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하고 한번 적용해서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습이에요. 그 죄가, 그 벌이 일단 제거가 돼야 돼요. 이거 우리가 못했잖아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제거되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찬양을 드렸잖아요. 부활절의 의미는 승리했다. 죽음에 대해 승리했다. 원수를 이겼다. 그래서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죠. 그 제거를 누가 해주셨느냐, 쫓아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때는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성령 시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겠다.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 이 자체도 사실은 어디에서 기인하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기다려주심.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찬송가로도 복음성가로도 있죠. 이제 의미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형벌이 제거가 되고요,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셔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그 창조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건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속성은 기다리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다시금 스바냐 2장 1, 2, 3절처럼요 모여가지고요, 다시금 율법과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서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스러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앞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서를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 감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